방금 우리는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도 친척 간의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또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도요, 이 슬픈 노래가 있고 이 사랑의 노래도 정말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도 아가서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 여기에서 누가 나오나 하면은 술라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아가서에. 이 술람이라는 이 여인이 대체 누굴까? 그 이름은 이 수넴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는데 이 솔로몬의 여자라 또는 솔로몬의 신부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겸손하고 아름답지만 외모나 신분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검은 피부를 가진 시골 처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성경적으로 이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2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5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 이렇게 하면서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들의 사랑을 통해 그 예수님과 교회, 즉 신랑과 신부의 깊은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가장하면서 가장법이 있고 문자법이 있고 문자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면이 있고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들과 하나님과 맺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아가서는 이 신랑 솔로몬과 예수님과 신부 술라미 여인과 교회 이 상호 찬양과 이 사랑의 친밀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자신을 겸손하게 이 사랑의 수사나로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하고 신랑은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높이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계절의 변화도 있어요. 이 봄이 왔어요. 함께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봄이 얼마나 좋습니까? 봄과 가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괜히 그냥 가슴이 웅크거리면서 연애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그 방풍 구경을 하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즐기면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절을 아마 다 보낸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이제는 또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칭찬받는 신부인가?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면 신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한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신부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 그냥 예수님의 그 신부인 우리가 너무 흠이 많아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칭찬받는 신부는 그 누구랑 동행해야 되느냐? 신랑과 동행하듯이 어떻게 해요?
주와도 동행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또 신부는 어떻게 해요? 똥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 듣는 신부는 범이 없어야 되고 주와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때요? 온통 다 그냥 똥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것보다도 또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또 험투성이고 이런 사회가 오늘날에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부인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확인된 사랑이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확정되어 있다는.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정하는 것을 한 편 봤어. 북한 여인이 이제 여자분이 참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잖아. 넘어오는데 한, 계란을 먹으면은 계란을 먹으면은 이제 또록또록 굴러가듯이 한국까지 잘 넘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어머니로서 본인도 확인하고 나중에 탈북하려고 하는 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러나 그는 이제 에,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는데 그 어머니와 이거 헤어짐의 그 눈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997년도에 러시아 타타르스타 공화국을 갔는데 거기에는 모두가 다 러시아 사범들이었어요. 딱 한 사람만 고려인 사범이었어요. 근데 고려인 사범을 자꾸 왕따시키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를 높여주고 왕따시키면 안 되고 사랑으로 안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헤어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 흘러가다 보니까 벌써 2, 30년이 지나버렸죠.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신한대학교 안에 그 타타르스타 공화국 학생이 유학생으로 온 거예요. 자,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데 우리는 영원한 불변 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서 확인했고 변하지 않아. 불변, 영원한 불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신부가 변하지. 천하보다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표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됐고요. 또 말씀을 정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야, 이 사랑은요 헌신이더라고. 헌신.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에 헌신해 왔잖아요. 헌신하고 아내들이 헌신했는데도 남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저부터도 몰라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그 기다려주는 걸 남자들은 알까 모를까? 몰라요.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은 천리 차이예요. 그리고 또한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이 뭘까?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기다림이고 또 사랑은 열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언약, 약속. 창세기 보게 되면은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또 사랑이 뭘까? 이 사랑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요, 성질나요? 기쁘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요, 아픈 사람도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낫는다? 낫는다. 또, 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한테 헌신해야 돼요? 헌신 안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의 양들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은퇴하신 우리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도 뭐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사역을 전도 사역을 잘하는지 외국인 유학생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퇴한 이후에 이제 3년 4년만 되면 저도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는 저는 이제 내 생각에는 북한 선교에 전념해가지고 만일에 나라를 한번 가본다면 옛날에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막 북한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북한에 갈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갔었거든요. 저도 무서웠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니, 북한에서 여자분 한 분이, 저게, 바닷가 이렇게 거닐다 총이 맞아 죽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 변덕이 심하잖아요.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가가지고, 가족과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때 어쨌든 두 번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북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북한 친구들에게 한 7년간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접하다 보니까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그래서 북한 전문가인 목사님을 내가 찾아갔어요. 나 북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5천만 원 있으면 된대. 자,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화평과 평화가 온유와 절제와 희락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사랑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가정에 사랑하려면은 화평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온유한 사람. 그럼 누가 온유해야 돼요? 내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김집사 네가 온유해야 돼. 너만 온유하면 다 돼. 야, 목사 당신이 온유해야 돼. 아니에요. 나만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절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망친 사람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그리고 나서는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다 그냥 리드하고 막 그냥 절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나중에는 다 뽀록 나가지고 어려움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술 마시더라도 교회 와서 그 대신에 조금 줄이시라고. 술이라는 것은 성경 잠언에 뭐 23장에 보면은 에? 그 사실 솔직하게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술 먹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오잖아. 5천 원 안 줘. 에? 내쫓아버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했거든. 자, 오늘 우리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줄이지 않은 얘기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그다음에 가끔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유학생들 한번 만나는데요. 그 담배 피우는 자리가 있어. 담배 피우는 자리가. 몇 군데. 거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가들이 그걸로 몰려옵니다. 한국 아이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외국 아이들이 몰려와가 담배 피우는데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빌리그람 전도지도 주면서 이제 그들 전화번호도 받고 이제 조를 편성하는 거야. 16명이 있길래 다 해가지고 1번에서 4번까지 한 명에게만 전화번호 받고 그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한 명.
이렇게 하고 16명 다 받으려면 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4명만 받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사주겠다. 거기 밥이 굉장히 싸요. 비싸면 못 사주잖아. 응? 그런데 싸단 말이야. 그런데 16명 한 몽이다 하면 이벤트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4명이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도 중국에서 6년간을 살았는데 너희들 이곳에 있을 때 첫 번째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님께 자주 전화해라. 세 번째 부모님이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장학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대할까 안 기대할까?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병나면은 부모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친구들도 좋은 친구 만나라. 응? 그리고 나서 또 유도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또 장춘에 있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내가 갔던 그 지역 나라에 아이를 만나면 기쁠까 안 기쁠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지. 왜? 그렇게 풀어지는가? 실파리가 풀어듯이 풀어지니까. 하평가온유와 절제와 희락은 우리 교회 표어였어요. 그런데 이걸 뒤지고 보니까 내가 하평하지 못했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내가 희락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반성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부족한 거야. 그래서 26년도에 또 이거 표를 갖다 하평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 한 번 더 할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안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우리 주님이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을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주님이 마음에 들면은 축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축복해 주는 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은 생명의 권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 정, 의가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간단해요. 사랑.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러나 개 중에서 한두 명 안 믿는 경우도 있어. 엄마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노름을 한다든가 엄마 아빠가 뭐 이런 경우는 못 믿죠. 계속해가 도박을 한다든가. 어? 자, 그러므로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은 종교란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이라 헌신과 기다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이상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 오늘 그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우리의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 전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면서 그 어여쁜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물론 사랑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징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5장 2절에 오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예수님은 성도들을 나의 비둘기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그 더러운 거 막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까마귀는요,
노아 홍수시대에 내보냈더니 전부 다 그냥 자기 밥이거든. 시체들이 둥둥 떠 있으니까 노아한테로 다시 돌아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들어가?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근데 지금 요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되지 말자. 비둘기가 되어서 교회로 들어와서 성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요. 자, 제가 요번 주는 그 의정부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고 경기도 총연합회 성탄 트리 점등식에 제가 다 참여했어요. 의정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 나가야 하는 건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총연합회 가이거는 제가 폭주하면서 터트려지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오뎅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커피로 봉사하고, 그 어떤 분은 목도리로 뭐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봉사하는 팀들, 찬양으로 헌신하고, 무용합니다. 기쁘다고 주오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우리가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순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전도자의 자격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비둘기는 슬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을 때 그를 안아주는 누군가가 있겠죠. 비둘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제물이었어요. 당시에 부자들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이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 자녀가 바뀌어져요. 예? 거지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나중에 역전되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어마어마하게 교계에서 막 총회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막 그냥 날라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몇 개 나라를 다니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요, 똥오줌 받고 있어요. 네? 똥오줌 받. 나중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제가 하고 있다. 그걸 보니까 1억을 보니까요, 교수님에다가 막 대단한 거예요. 예. 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바로 성도는 기도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당시의 제물이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스 하게 되면은 솔로몬.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과 교회를 상징하는 술라미 여인 사이에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주제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첫 대면과 이별이 1장 1절에 3장 5절에, 그리고 신랑과 영화로운 그 재림과 신부의 동행이 3장 6절에서 4장 16절, 신랑을 잃은 신부의 노래가 5장 1절에서 6장 3절, 신랑과 신부의 성숙한 사랑이 6장 4절에 8장 14절. 그래서 이 아가스는 8장으로 되어 있는 4단계의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아가스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죠. 응? 자,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정말로 가을이잖아요. 어? 감도, 사과도 뭐 막 그냥 풍성하게 나오는 이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열매였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주인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안아주고 싶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아가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났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소속의 관계, 세 번째는 양육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랑의 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자녀자. 예? 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영육간에 잘 자라고 앞으로 성장했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은요. 자녀가 깡패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싶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데 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끝까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가리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내가 주님의 속죄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소속의 관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놀라운 소속입니다. 놀라운 소속이에요. 우리에게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자, 주는 나에게 나는 주에게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소위 신비적 연합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단체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노회는 잘못했을 때는 제재를 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속량에 의해서, 성령의 인지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를 살려야 되지 죽이는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성경은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요, 야, 저도 살인을 참 많이 했구나. 자, 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은 자기도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우리는 목회자고 성도들이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는 무조건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잘못했을 때는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권면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죽게 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회는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땐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또 희생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허물을 감싸줄 필요성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에 그 감싸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성도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감싸주지 못하면 그 목회자도 아니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희락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들어가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술라미 여기에서 아가스를 통해서 이 소속의 관계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의 속량에 의해서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에게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양육의 관계입니다. 의정부 빌리그람 전도대회는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면 돼요. 전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양육의 관계라는 것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6장 3절에 백합화는 은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법, 비유법, 상징법, 그리고 문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성천하심, 이제 한 가지 이루어지는 재림하심, 이 5가지를 메시지에다 넣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운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먹이는 영혼을 먹이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푸른 초장과 같아서 양떼들의 생명을 살찌게 하고 성령은 잔잔한 시냇물 같아서 양떼들의 영혼을 해같이 주시면 너무나 놀랍고 귀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의 영혼을 오늘도 먹여주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맞이는 감사주의를 드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영떼들의 영혼을 오늘도 먹여주시고 또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우리는 살찐 양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양떼들이 모인 교회에서 더욱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가스는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사랑하는 자. 우리 한번 크게 사랑하는 자 시작.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몇 회가 나오나 하면 32회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스를 통해서 사랑에 대하여서 헌신과 기다림과 열정과 언약과 기쁨과 회복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여 하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사랑의 관계와 소속의 관계와 그리고 또한 양육의 관계에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정말로 희락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여 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